자,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40일 금식 기도와 시험 받으시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공생의 시작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통 우리가 3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이라고 말할 때 그 3년의 의미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공생의 3년을 갖다가 시작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 가운데 이제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공생의 시작을 무엇으로 보느냐가 이제 학자들마다 공생의 기간은 뭐 1.5년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마가복음 기준으로 하면 그다음에 2년 보는 사람도 있고요. 2년 반, 2년 6개월 보는 사람도 있고요. 3년 보는 사람도 있고 3년 6개월까지 공생의 기간을 잡는 분도 있어요. 학자들 중에. 근데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통념적으로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이 3년이라고 그럴 때 공생애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제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생의 시작이라고 보기는 지는 않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을 성전, 그렇죠? 성전 청결케 하시는 사건, 요한복음에서 2장에서 성전 청결케 하시는 사건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절 때 다시 성전 두 번째로 2차로 성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보면 요게 이제 6월절로 첫 번째 6월절 때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6월절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세 번째 6월절은 오병이어 할 때가 세 번째 6월절이 되고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네 번째 6월절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만 3년으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만 3년으로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출발을 성전 청결케 하시는 요한복음 2장 사건으로 볼 때에 아직까지는 공생에 출발하신 게 아니라 준비 기간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따지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한 3년 6개월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간 공생의 3년 과정은 다음에 또 한번 주제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공생의 시작을 위한 준비로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지난 시간에는 세례 받으시는 사건을 했고요. 오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그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이제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시험 받으시는 것까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는 사시던 곳 나사렛이겠죠.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 베다니 지역,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있던 베다니 지역에 이르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결과적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기도를 하셨죠. 금식 기도하시면서 이때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수정하더라라고 마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살펴봐 1년 반 정도 기간이 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마가복음 자체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끌려서 광야로 가신 다음에, 광야로 가셔서 사단에게 이 시험을 받으신 후 바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걸로 지금 마가복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금식 기도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유대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사역을 하시는 기간이 있어요. 그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온 내용인데,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지 않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할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1년 반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 금식일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과정을 보시면 40일을 들짐승과 함께 계시며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추성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40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하신 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공생의 기간에 이제 앞쪽에 공생이 출발하시기 전에 준비하시는 과정으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지내신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시는데, 그 당시에 뭐 예수님 오시기 200년 한 2세기 주전 2세기부터 주전 2세기 중반부터 이제 성전 공동체, 그러니까 성전을 통한, 성전에서 뭐 했냐면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해서 이제 죄를 사하는 그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성전 공동체가 이제 끝났다. 왜? 타락했거든요. 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타락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전 공동체는 끝났다고 선언을 하고, 이 성전에서 일하던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일하던 제사장들이 동쪽으로 유대 광야로 나가가지고 이 쿰난 공동체라는 그 에스네파라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율법을 필사하면서 하나님 그 의의 태양을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광야에서 지내는 거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유대인 남자들에게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게 많이 지내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쿰난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라고 말하는 전승이 있고요. 그런 것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에 가셔서 쿰난이라는 곳에 가시면 거기 영화를 하나 들어주는데, 쿰난 공동체에 이제 세례요한이 들어와서 거기 머물다가 나가서 이제 예수를 갖다가 이제 그리스도로 전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거. 그래서 당시에 광야에 사는 것은 종말론적인 회복을 고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통한 어떤 그 회복을 갖다가 이제 기대했던 사람들이, 성전에 이제 공동체가 끝났다. 그리고 성전을 등지고 동쪽으로 나와서 유대 광야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고 종말론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의의 태양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를 기다리는 모습들이 이제 고대의 그 예수님 당시 때 이제 유대 광야에 많이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유대 광야에 거하면서, 유대 광야 또는 아라바에 거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이제 외쳤던,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사건들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던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유대인에게 광야는 새로운 것을 이제 그곳이 출발하는 그런 것으로서 인식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곳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뭐 유대인 언어학자 중에는 이제 미드바르 이렇게 써놓으면요, 이 미드바르라는 게 이제 광야라는 단어인데, 요 다바르가 말씀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말씀이라는 단어고 또 일 뭐 이런 단어인데, 그래서 이제 요 전치사 미를 붙여가지고 말씀으로부터라고 해서 광야라는 단어를 해석하려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언어학자 중에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이제 또 주장하는 언어학자가 이제 서로 대립이 되고 있지만, 하여튼간 호세아 선지자의 어떤 외침을 본다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주어지고 그걸 깨달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이런 과정들도 호세아 선지자가 또 광야에서 이루어질 일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바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거나 묵상하는 곳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구도하는 무리들이 사는 그런 곳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했을 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짐승만 사는 그런 광야가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의 광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고 구두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었고 묵상하는 곳이었고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구두하는 곳이었고, 이런 곳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유대 아라바도 광야죠. 아라바와 유대 광야를 꼭 지나가야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갈 때 지도를 한번 보신다 보면 이제 유대 광야가 있고 예루살렘이 이제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이 있고요. 여리고가 이 지역인데 그러니까 유대 광야 지역이 이제 여기가 유대 광야 지역이 이렇게 있고 아라바가 이제 요단강 계곡지대에 아라바가 이렇게 아라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에는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살았고요. 베레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 이제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갈 때 벳산 앞에서 요단강을 건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내려와서 여리고 앞쪽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서 하룻밤 묵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런 길로 이제 갔다 그랬기 때문에 이 아라바 광야나 유대 광야는 꼭 지나가야 되는 유대인으로서 성전에 하나님으로 만나러 갈 때에 꼭 지나가야 할 곳이 광야였어요. 근데 이 광야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아니라 여기 이제 쿰란이라는 곳도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쿰란 공동체가 있었던 사해 앞에 있는 그 공동체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을 등졌죠. 왜? 동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등지고서 의의 태양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필사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함께하는 공동체, 뭐 야하드 공동체, 쿰란 공동체, 뭐 SNF 다 뭐 같은 말인데요. 그런 공동체가 광야에 있었다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것은 유대인의 개념에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의 경계 지역에 이제 찐 광야가 있죠. 그리고 아라바도 이제 광야죠. 그 다음에 바란 광야까지도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곳이 있죠. 이런 식으로 약속의 땅의 경계 지역이 뭐예요? 광야의 남쪽도 광야고 동쪽 지역도 광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본다면 이 약속의 땅의 그 대명사인 예루살렘 시온 글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낸 상태에서 출애굽할 때도 광야를 갖다가 이제 지나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 날 그 시내산에서 11개월 20일을 머물렀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 이런 규례 다 이런 걸 주신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호렙산에 이제 오래 머물렀다 이거죠.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돌려서 가라 행진하라.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으로 가서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 가나안 족속 땅에 가라. 이것은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의 구조나 이런 그 과정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가려고 한다면 이 어디에요? 그 호렙산에서 출발해서 갈 때 꼭 광야를 지나가야지만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더라도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 그걸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해서 40년을 광야에 지내다가 광야에 들어갈 때 또한 동쪽으로 돌아서 들어갈 때에도 아라바라는 광야와 유대 광야를 지나가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이제 그 시내산이었는데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 뭐예요? 꼭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라서 광야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진쳤을 때에 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이 광야를 지나왔어야 되고요. 그렇죠? 뭐 바란 광야라든가 뭐 찐 광야 이렇게 지나왔어야 되고 그 다음에 40년을 뺑뺑이 광야 잘 돌다가 동쪽으로 해서 들어가죠. 동쪽으로 해서 들어갈 때에도 이 아라바라는 광야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유대 광야를 지나가야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요 지형 구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파트별로 뭐 요단강 계곡지대 아라바 또는 중앙 산지 또는 세펠라 해안 평야지대 요단강 동편지대를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 놓은 게 있으니까 앞에서 한번 그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유대인에게 광야는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로 이제 그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곳이 되는 거죠. 준비하는 곳. 그래서 이제 다시 소망이 자기에게 잘못됐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다시 한번 잉태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도 꼭 이제 광야를 지나왔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리고 건너편의 모압 평지는 이곳에 와서 모세에게 신명기 말씀을 새롭게 들었던 장소죠. 그러니까 여기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이 모압 평지가 아라바 이렇게 요단강이 흘러오고 여매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모압 평지죠. 그러니까 여리고의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있는 게 모압 평지인데 여기가 이제 여기도 광야에 속하는 지역이거든요. 아라바라는 광야에 속하는 지역으로 아주 의미가 있고 중요한 지역이었죠. 네, 그래서 유대인에게 광야는 중요한 지역이고 이 지역에서 이 그 모압 평지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 사역을 했고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기까지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바톤을 이제 지도자를 승계하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했고요. 엘리야가 그 베델부터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쪽 요단을 건너와서 여기서 모압 평지에서 승천을 하고 그를 이은 엘리사가 다시 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모압 평지. 그래서 광야는 참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왜 외쳤나에 대해서 한번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광야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꼭 지나가야 되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요 포로로 잡혀간다는 바벨론 포로의 어떤 그 잡혀간다는 그런 선언을 하실 때 포로 잡혀가는 과정도 결과적으로 여리고 앞쪽으로 해가지고 잡혀간다고 볼 때에 광야를 꼭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를 지나가서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돌아올 때도 광야를 지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광야에서 예비한다는 거 여호와의 하나님의 길 그게 광야에서 예비된다는 건 참 그 지리적으로도 그 지정학적으로도 참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 땅의 어떤 형태나 모양을 들여다보면 의미가 있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꼭 광야를 다시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돌아올 때도 광야를 지나왔어야 되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는 그 세대도 광야를 지나와야 되는 아라바를 이렇게 건너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 결과적으로 광야는 여호와께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길로 광야를 준비해 두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이제 되어서 만나는 장소가 광야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셨다는 의미는 충분히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과정 가운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일이라는 이 그 기간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의 40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이제 완전한 수를 만드는 거죠. 완전한 수인데요. 그래서 이 완전한 수를 갖다가 채우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40대를 안 때렸어요. 39대까지만 때리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수 또는 이제 그러면 40에 하나 못 미치는 39라는 수도 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41이라는 의미. 40은 많아요. 그래서 정탐한 것도 40일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광야를 걸은 것도 40년이고, 여기 예수님도 이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도 참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신 후에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금식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예수님께 나타난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참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 밤낮을 하셔서 참 배가 고프시고 힘드시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육신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육신의 고통을 다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픔이 상당히 이제 하셨을 텐데 그 배고픈 과정 가운데 40일 지나온 예수님에게 돌들 가지고 떡덩이 빵을 만들으란 얘기죠. 이제 이게 이제 빵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 떡으로 번역한 건데 이게 빵, 라햄, 빵입니다. 빵. 빵을 갖다가 이제 되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해서 이걸로 이제 이기셨죠. 그래서 이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과정을 갖다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시험산에 있는 여기가 그 그리스 정교회 그 수도원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셨고 예수님 기도하셨던 굴이라는 전승이 있는 그러한 그 수도원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제 동쪽편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큰 그 유대 산지가 시작되는 곳에 시험산 수도원이 있는데 이곳이 이제 광야, 유대 광야가 시작하는 곳, 저 높은 곳에부터 시작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대 광야의 모습이 이렇게 건기 때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돌들을 보시면 기도하시는 주변에 이런 어떤 돌들의 모양들이 이렇게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크고 작은 것들이 있을 텐데 유대인들이 이제 먹는 주식인 빵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색깔이 거의 그 돌처럼 비슷한 그런 어떤 모양새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라 이런 어떤 테스트를 하시죠. 시험을 하는데 사단이 예수님께서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셨어요. 이런 빵들을 호무스에 찍어 먹는다. 이것도 이제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한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스트는 시험은 뭐 하시냐면, 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이제 이 그 세 가지 시험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은 마태나 마가나 똑같이 그 빵을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라는 시험을 하신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그 시험은 좀 마태와 마가가 이렇게 마태와 누가가 이렇게 바꿔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태를 기준으로 한번 그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죠. 거룩한 성에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환상 속에 이루어진 거냐 아니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냐라는 걸 가지고 또 고민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거룩한 성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이겠고요.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 꼭대기 가장 높은 곳에 세워서 기드론 골짜기에 떨어지는 그 위치에 세웠다고도 이제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실제적으로 사단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순간 이동 걸어가시지는 않으니까 순간 이동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셨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러면 뭐라고 또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또 하는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참 이 재미있는 건 뭐냐면 사단도 기록되어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에 이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물리쳐.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 이제 말씀으로 또 물리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유대 광야에서 있었던 시험산에서 했던 일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이라고 와서 했다면 여기 이제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성전이 있는 곳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인데요. 천하만국을 보여주셨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는데, 천하만국을 보이는데, 이 천하만국이라는 게 그 당시에 천하만국이 쫙 해서 지구상의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유대 광야 지역에서 쭉 해서 요단강 계곡을 내려다보면, 그 당시에는 여리고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큰 그 성읍이었죠. 왜냐면 신약 시대에 그 헤롯 왕이 그냥 자기의 궁전도 짓고 궁전에 수영장도 있는 그 호화로운 그런 별장도 지어놓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여리고가 상당히 번성한 도시였고 중요한 도시였음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그 광경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진짜로 더한 그 뭐랄까요, 환상 속에서 보여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여줬다면 여리고의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환상 가운데 보여줬다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사단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얘기한 걸 이걸 보더라도 천하만국이 사단의 소유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게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이걸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참 사단의 주장대로 하면 사단의 소유라는 거죠.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해라 라고 이제 사단이 얘기하면서 그 경배한다면 세상의 모든 걸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어떻게 보면 도전을 줄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는 세상의 방법, 사단에게 원하는 그런 방법을 했을 때 취해줄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죠. 하지만 그 뒤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 세상에 있는 걸 이제 맡을 수가 있고 청지기로서 이제 그걸 관리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텐데요. 그래서 세상에서 출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단의 방법으로 사단에게 경배하면서 세상을 갖다가 경배하면서 그걸 취하며 갈 것이냐, 아니면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세상의 어떤 그 부와 그 권력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과정 가운데 맡아서 사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시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물리치셨는데, 이게 이제 시험산 수도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리스 정교에서 만든 시험산 수도원 위에 그 모습이고요. 계단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찍었는데 쭉 내려다 보면 이렇게 천하만국은 아니지만 이렇게 쭉 내려다 볼 수 있는 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파를 그린 걸 보면 시험산에서 내려다 보면 이게 여리고에 관련된 성터 이런 모습들, 그래서 진짜 광야밖에 없는 그 광야 속의 하나의 커다란 그 성읍으로서의 여리고의 위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혹시 이제 사단이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한테 경배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물려주셨다는 건데,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사단도 기록된 말씀이죠. 기록된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시험했고요.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어요. 참 이게 사단이 참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유혹한다는 게 대단한 거죠. 이 시대를 보더라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면서 그걸로 사람의 영혼을 뺏어가는 그런 집단들이 많죠.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잖아요.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나누는 건 뭐냐면, 일단은 성경에 기록된 그 팩트, 사실 자체의 내용들을 먼저는 뭐하자? 잘 살펴보자.
그것만 잘 살펴보고 그 당시의 역사와 지리와 문화와 언어를 통해서 보면 이단들이 말하는 그 내용들이 아닐 가능성이 그것만 가지고도 커요. 그럼 이 사실을 살펴보고 이 사실 속에 나타나는 의미나 해석은 무엇일까? 라고 일단은 가야 되는데 이런 사실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하지 않고 바로 해석하고 의미를 적용함으로 해서 이상하게 이제 해석하죠. 뭐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든가 아니면은 막 끼워 맞추기 한다든가 아니면 꿈이나 숫자풀이 한다든가 그 숫자풀이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그걸 의미를 찾고 해석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의미나 해석을 위해서 이 사실을 어그러뜨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적인 사실들은 그 당시에 그 문화나 그 당시에 어떤 풍습을 통해서 다 설명이 돼야 돼요. 설명이 되죠.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설명을 빼고 의미적으로 막 이렇게 온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올 때 잘못 곡해하고 잘못 오해된 걸로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할 때에 그걸 성경적으로 반박하고 이겨내려면 성경을 자세히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을 근거해서 이기셨어요. 그렇다면 이 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이렇게 빼앗기 위해서 아주 곤모술수 아주 그냥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해온 그들을 이기려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건데요. 계속해서 한번 우리에게 기회가 되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시고 그래서 사단은 어떤 모습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면 자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이제 편지하는 내용이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접근할 때 내 필요를 위해서 내가 내 모든 상황을 이해하면서 나를 갖다가 뭐예요? 이해하는 것처럼 그다음 내 나를 갖다가 도와줄 것처럼 해서 가장하면서 오죠. 신천지는요 거짓말로 전도를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교리를 본다면 잘못된 건데 그렇게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나에게 접근해 올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해서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의 일꾼들도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가장을 해서 결과적으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예.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그들의 잘못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는 과정 가운데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로서 아니면은 교역자로서 또는 뭐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 사명이 있는 자로서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외치는 그들이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무장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고백되는 성도들이 먼저 다가가서 다른 영혼을 갖다가 영혼을 다른 곳으로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코로나19 시대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덥고 힘들고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깨달은 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카톡으로라도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